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은 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합니다. 특히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이 기도하는 게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또 몇 년 이상 하신 분들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특별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대중기도, 대표기도는 더더욱 어렵다. 대표기도 안 시켜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십니다. 제가 2003년에 대천중앙교회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새벽 예배 대표 기도였습니다. 전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여찬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단에 올라오셔서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쭉 내려다보시다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지목하셔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오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시키신답니다.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새벽 예배를 아예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오셔도 저 바깥에 문 밖에 계시다가 한 목사님 들어가시고 누군가 새벽 예배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먼저 들어오시다 하더라도 감독님에게 안 들키려고 의자 밑으로 숨어 계시다가 누군가 기도 시작하면 고개를 번쩍 들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제발 새벽 예배 때 즉석에서 지목해 시키는 건 좀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짐작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갑자기 지목해서 기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대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 기도 부탁받으면 꼭 미리 기도문을 써서 그리고 읽는 것으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기도문을 써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도 어렵지만 혼자 하는 기도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쉽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처럼 앞에 계신 아버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고민거리, 걱정거리, 아픔, 계획 이런 걸 다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시작하면 5분 지나고 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대꾸해 주신다면, 대답해 주신다면, 요즘 말로 리액션 해 주신다면, 그래서 넌 어떻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정말 1시간도 2시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화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분 이상 지나면 할 말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1시간도 기도하시는데, 나만 혼자 5분 기도 끝난 다음에 할 말 없어서 일어나면 뻘쭘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흉볼 것 같아서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말씀들을 간혹 듣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다른 말, 믿음 생활의 다른 말, 이건 꼭 기도 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선물과 능력과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헌금을 정성스럽게 헌금 바구니에 넣고 있는데, 한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무슨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감동한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돈을 주시면서 이 돈 가지고 잔돈으로 바꿔서, 작은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가 매일 주일마다 하나씩 헌금을 해라, 이렇게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몇 주간 헌금을 제대로 잘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헌금을 다시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서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 남은 돈이 자꾸 쓰고 싶어져서, 구멍가게 지날 때마다 자꾸 그 돈 가지고 사 먹고 싶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사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못 사 먹겠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다 헌금해버리고 다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1884년 부활절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였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크게 승리하고 멋지게 산 선조들의 비결은 한결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이 인생에서, 사역에서 승리합니다. 때문에 기도는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더더욱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래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대로 격식을 갖춘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붙잡혀가서 멀고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종살이하면서 거기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먼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렸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에레미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라, 찾고 또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한 다음부터 더더욱 이들은 기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덕망과 영성 있는 랍비들마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말을 가르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는 4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잘 듣고 이해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2가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의미와, 둘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도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죽어서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내세만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착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것 참고 견디도록 가르치는 종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만 받으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과 삶의 열매를 받으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이 육신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지만 살아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문의 첫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살아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살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굶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불행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죽어야 될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는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신 가지고 사는 날 동안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굶주리거나 헐벗지 아니하고 즐겁게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가장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 욕심 버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않도록, 그 빈부의 격차가 대대로 세습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친족에게 우선권을 주어지는 그런 토지매매법이나 신현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모자랄 때가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담보를 잡히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팔 때 친족에게 우선권을 주고, 팔았지만 나중에 돈이 생겨서 되사려고 할 때는 무조건 살 수 있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토지 매매법입니다. 신현이라는 제도는 어떤 빚이든지 50년째가 되면 다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땅도 50년째가 되면 본래 주인에게 되돌아가고, 종도 노예도 50년째가 되면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본래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돌아가는 것, 이게 신현법입니다. 가난이 대대로 물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배려의 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년의 법을 한 번도 역사적으로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돈에 대한 욕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모아서 쌓아두려는 그런 욕심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국엔 멸망케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만족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함께 잘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빼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지 않고 숨겨놓은 죄,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방해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사람의 훌륭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네가 다 용서해도 그건 너에게 유익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받는 것,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용서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없음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기도의 시작일 뿐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거부하고 요구를 하고 침을 뱉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기도가, 모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 들으셔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종류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세상 아닙니까?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어머니 시대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길 가다가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다니면 들어드리고,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근처까지 가서 여기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이 예의 바른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할머니 짐 대신 드려드려라,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찾아가서 직접 가르쳐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할머니 짐 대신 들었다가 큰 봉변 당할 수 있고요, 낯선 사람 길 가르쳐 주다가
어떤 봉고차에 실려서 어디 갔다가 눈 하나만 돼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가끔 사기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까 한번 와서 확인하고 전화하라는 그런 문자가 와서 내가 언제 고소당했나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자 받고 계십니까? 얼마 전 TV에 어떤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에 사기 어플, 그러니까 가짜 문자 메시지 종류가 90만 개가 있답니다. 조사된 것만, 드러난 것만 90만 개의 사기 문자가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만 받아도 몇 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년을 살면 3만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만 개라면 계산이 안 될 만큼 엄청난 숫자의 사기 어플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사기와 가짜가 차고 넘치는 사기 왕국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건 당연한 기도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천지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인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기도의 동역자인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악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악한 영인 사단은 점점 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이 시험은 내가 어리석고 무식해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인 감각에 예민하게 살아있어서 이게 사단의 유혹임을, 사단의 미혹임을, 시험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험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을 크게 나누면 4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또 일용할 양식, 또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사실은 우리 삶의 전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루하루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아무런 고백과 결단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에 글 하나를 인쇄해 드렸습니다. 우루과이 성당에 새겨진 기도문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런 기도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신은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는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말라. 속으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말하지 말라. 누군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는 죄 지을 기회를 몰래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품고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기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과 결단을 담아 기도함으로 기도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한 기도를 책임지기 위해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결단이 담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과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5분의 기도를 책임지기 위해서 24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